제가 이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성자와 공부가 함께 있는 성경 이거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7분에 수보리아 이오나오 열에 그간에 따라 삼력 삼보리아 열에 유소설법냐 수보리언하되 여하백의 소설이여는 무유성법을 명안에 따라 삼력삼보리며 이렇게 나눴는데 이 무유성법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바라는 부분이요. 이제 저희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한 법이 없지 않으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안에 따라 삼력삼보리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딱 걸려가지고 또 읽고 해서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그 무유정법을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은 우리가 이제 있다는 거에 이제 우리가 걸려 있으니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유정법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없지 않다 그러니까 해설 부분에서 없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있는 건가? 있지 않다라고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예.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대개 우리 부처님의 법을 불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기독교, 유교고 구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을 닫고 또 어떻게 극락세계에 가고 이제 나무아미탑을 들어가면 이건 불법으로 합니다. 또 사성, 사제, 팔정도 이렇게 하면 그건 불법으로 합니다. 또 극락세계 그러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로 합니다. 즉 불교에서 쓰여지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만 보면 이것은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고 이런 용어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불교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유정법을 명안옥 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그 말을 물론 아시겠지만 그것을 질문한 것은 아니시겠지만 여기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법이다 그러면 뭐로 알고 있는 불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되게 알고 있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36조도품 등등 6파라밀 이것이 불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 7분 무유정법을 명안옥 따라 삼법삼보리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밝아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밝아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사성제, 팔정도, 12년 또 6파라밀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 또는 그 환경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다. 그 사람들한테 알맞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상만 소멸하게 하면 나라는 것만 소멸하게 하면 결국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밝은 지혜의 광명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근기 또 그 사람의 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런 내용이 무유정법을 명안옥 따라 삼약삼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식으로인 형태를 빌려서 사람들을 밝게 한다. 또 중국 같은 데서는 공자님의 가르침의 형태를 빌어서 사람을 밝게 한다. 어떤 것이든지 다 밝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고 인도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 즉 밝아진 법에는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미세한 것까지 잘 짚어내신 거 보면 보통 때도 뭐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만은 상당히 어렸을 때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런 것을 잘 집어낸다는 칭찬을 아마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상당히 미세한 부분이고 또 아리송한 부분인데 이것은 아리송하고 잘못 지적되어 있다. 잘못 적혀 있다. 이렇게까지 집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예리하신 아주 잘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거 참 죄송합니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 그건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미륵존 여래부를 제가 3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미륵존 여래부를 정건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무슨 생각이든지 바칠 때 미륵존 여래부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미륵존 여래부를 정건 시에는 원래 밝은 그 자리, 그 지혜 광명인 그 자리 참나 거기를 생각하면서 그 문외인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정근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이건 본래 이제 미륵존 여래불은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바칠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 끝에 미륵존 여래불이라는 명호를 외우면 아마 효과적으로 무슨 생각이든지 바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백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수행의 아주 근본이지만은 잘 안 바쳐지는 수가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자꾸 끊임없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분노에 자기 자존심 상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서 참 아주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께 바치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잘 안 받쳐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잘 받쳐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바치시기만 하면 돼요. 미륵존 여래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못 바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바칠 수 있겠나? 요것을 아마 생각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고심 끝에 미륵존 여래불 하면은 잘 받쳐질 것이다라고 하면 백 선생님께서는 판단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미륵존 여래불은 제가 쉽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도 여한 역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부처님을 향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역경 속에서도 바치고 칭찬해 줄 때까지도 바치고 어떤 때에도 들뜨지 않고 항상 부처님께 바치는 그런 분이 바로 미륵보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한 경우에도 즉 역경에도 또 칭찬에도 되게 역경하면 좌절하고 부처님께 바치는 걸 잃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또 칭찬해 줘도 들떠서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칭찬해 줄 때가 더 바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너는 바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도 조금 더 들뜨지 않은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었대요. 그래, 그이가 부처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을 정도로 쉬운 말로 말하면 바치는 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륵존 여래불은. 그러니까 잘 안 받쳐질 때 미륵존 여래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미륵존 여래불은 여한 역경과 또는 아주 최고의 칭찬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께 바치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심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받쳐질 때 미륵존 여래불 해라. 아마 이렇게 아마 지도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밝은 광명을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받쳐지시면 그냥 바치시되
안 받쳐지시면 그냥 미륵전열애불만 그 미륵전열애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는 어떤 역경과 어떤 칭찬에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부처님께 바치는 그런 아주 바치는 화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미륵전열애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네. 금강경을 읽다 보면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착각이고 본래 없는 거라고 바치고요. 그냥 금방 받쳐지는 것도 있고 또 금강경 읽는 걸 좀 멈추고서 그냥 미륵전열애를 하면 몇 번 받쳐지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은 아주 강하게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더 좀 더 구체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것이 이것이 구체화되네 이런 생각을 한 그날 또 법문을 들으면 딱 그 이제 바쁘지 않고 조용한 때 올라오는 생각은 맞는 수가 많다고 그렇게 또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구체적으로 올라온 이 생각을 그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거 맞는 생각이라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더 바쳐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마음을 아주 다른데 한눈 파시지 않고 오로지 마음만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변화를 읽는 눈이 굉장히 예리해져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만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누가 그립다. 근데 되게 자기가 외로울 때, 이제 남자 같으면 이제 군대에서 굉장히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군대 가서 훈련 받고 굉장히 힘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뜻한 어머니 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그리운 것은 너무 훈련이 고달프고 아주 힘드니까 따뜻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리움은 편안해지면 어머니 생각 잘 안 나요. 힘들 때 많이 납니다. 저희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처음에 교회를 갔다가 찬송가 소리를 듣고 눈물 흘리지 않는 후보생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2주일째 돼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고달프지가 않았죠. 그래서 교회 가서 찬송가 소리를 들어도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 졸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역경에 처했을 때는 따뜻한 게 그립습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 가면은 되게 그리운 게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편안할 때 가도 또 그리운 게 있어요. 편안할 때 역경 때 그리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역경이 사라지면 그 그리운 것도 없어집니다. 근데 편안할 때도 또 그리운 것이 드러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은 발견 못합니다. 자꾸 자기 마음 들여다보고 부처님께 공부한 사람은 이게 외로우면은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은 나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도 외롭지도 않은데 자꾸 누가 그립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잠재의식 속에 그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그리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요게 환심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요것은 금생이 아닌 전생부터 인연이 있는 거고 뿌리가 좀 깊은 것이다. 깨칠 어떤 소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움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고요. 또 지혜로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혜로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급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살까 할 때, 위급할 때 굉장히 고민하면 탁 이렇게 생각이 나는 수가 있고, 그 생각을 따라서 하면은
위기를 극복으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위기 때 어떻게 살아날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집중 끝에 나온 판단입니다. 근데 평소에는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렇게 그 마음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집중하지 않아도 위기 때 나 어떻게 살아날까 하면서 마음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바치기만 해도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공부를 꽤 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보살님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가 꽤 되셨나 봐요.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도 뭔가 판단이 나오고 알아지는 지혜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상당히 맞아요. 맞는 수가 많아요. 특히 편안할 때 탁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급할 때 아주 궁할 때 떠오르는 것 이상으로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 맞기 때문에 맞는 대로 행동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하다가 자기의 지혜를 과신하는 나머지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지더라도 더 바치시는 게 좋습니다. 철저히 바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더 분명해져요. 분명할 때는 그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근데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분명해질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알아져요. 딱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누가 알아듣는 것처럼 별빛 메시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단 바치는 게 좋습니다. 더 바치면은 아주 사무치게 뚜렷해집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의 주시는 해답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됐고요. 법사님께서 네.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제가 왜 목이 메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이 메이고 울컥해지네요. 근데 그것은 분별이 쉴 때 그렇게 돼요. 이제 여기 이제 되게 이제 우리 고생을 많이 하다가 고향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좀 울먹울먹해지고 이러시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중생살이라는 게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누가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 속의 분별이 스스로 들들들들 볶아서 아주 고달픈 삶을 스스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법화경의 3계 화택, 이 세상은 불타는 집과 같다. 항상 불안하다. 근데 불안을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분별 망상이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다른 어디에 가서도 그 편안한 걸 사실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금강경 하는 장소에 가서 분별을 자꾸 바치다 보면은 편안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편안함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사라짐으로써 본래 부처님 분별 때문에 뒤덮여서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이 광명이 드러나면서 마음이 편안하면서 마치 타양살이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고향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분별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눈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별이 더 사라지면요, 더 감동의 눈물이 나온대요. 어떤 분은 이제 소사에서 우리 경험인데 정진을 합니다. 한참 정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기억이 많이 떠올라요. 과거에 누구한테 뭐 되게 당했다든지 뭐 상처를 입었다든지 좋은 것은 잘 안 떠오릅니다. 되게 안 좋은 거, 쇼크. 이게 자꾸 떠오르는데 그걸 바치죠. 자꾸 미륵전 여러분 바치면은 이게 녹습니다. 녹으면은 사람에 따라서 틀린다면 기쁨이 쫙 솟아오른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경을 읽다가 그대로 체류비읍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건 아주, 근데 아마 자꾸 정진하시다 보면 눈물 흘릴 경우가 더 많으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분별이 사라지고 마치 고달픈 타양살이를 하다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눈물 흘리듯이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눈물의 시초고요. 자꾸 바치다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내 속에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것을 나는 몰랐구나, 이렇게 되면서 내 속에 보배를 발견하게 되면서 더 큰 아마 눈물을 체험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큰 깨달음으로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계정해 중에서 정이 됩니다. 정은 마음이 안정됐다는 뜻인데, 안정이 되었다는 것은 환심이라는 뜻이고, 환심이 생기기 전에는 그 눈물이 많이 동반되는 수가 많습니다. 눈물 흘리고 나시면 왜 슬픈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이 많이 생기시죠. 근데 더 하시면은 더 눈물이 많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통곡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큰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많이 울고 환희심이 그렇게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앞주에는 이 환희심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된 그런 걸 느꼈어요. 그 경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분별심이 빠졌는데 이제 이런 상태로 가다가 또 계속 받치다 보면 더 미세한 분별까지 더 빠지게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눈물이 나오시다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고달픈 삶이거든요. 우리 중생살이가. 지금 누굽니까? 대통령인들 편하겠어요. 재벌 회장인들 편하겠어요. 그게 이제 누가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의 분별 망상이 스스로 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금강경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우이고요. 근데 이제 더 큰 깨달음에 도달하시게 될 때는 그런 체류비유,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아마 좀 더 한두 번쯤 더 하시면서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시지 않을까. 눈물 흘리고 그 뒤에는 편안해지셔서 편안한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 전에 사실 때보다 상당히 차원이 높아지신 걸 느껴요, 안 느껴요? 그 전엔 죄송하지만 늘 근심 걱정 속에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근심 걱정은 전혀 없어요. 이거 정말 박수 쳐드려야 돼요.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굉장한 그 성과이신 것 같습니다. 편안하시고 고향에 돌아오시고. 하여튼 편안하고 든든하고 너무 평화스러워요.